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함이요 포로가 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기 위함이요 눈먼 자들의 시력을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함이요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나누고 구별하라. 나누고 구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4장 18절, 19절 읽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책을 펼쳐서 읽으신 대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목은 바로 6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번 열어보실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손귀 하나 끼워 넣으시고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제게 임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분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싸매고 포로들에게는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는 감옥으로부터 노임을 공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시며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을 정해주고 그들에게 제들 대신 아름다움을 주며 애곡 대신 즐거움의 기쁨을 주고 수심의 영 대신 찬송의 의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들이 의의 나무들이자 주께서 심으신 것이라 불리게 하려 하시며 그분께서 영화롭게 되려 하심이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전체를 다 읽으신 건 아니죠. 어느 순간 읽기를 멈추셨던 것인데 오늘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보실 때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들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런 말도 나오고 결박된 자들에게는 감옥으로부터 노임을 공포하게 하려. 공포한다는 것은 proclaim이라는 것이죠. 그죠? 선포는요, preach 그런 단어 아시죠? 그죠? 네, preach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하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이사야서 1장의 워딩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면요. 한번 다시 보실게요. 자, 누가복음 다시 돌아오셨죠? 18절 19절.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라. 사실 이제 주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내용은 앞서서 우리가 봤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그리고 여기 또 4장 1절 그리고 4장 14절, 지금 본문 말씀이 펼쳐져 있는 그 페이지를 그대로 보시면은 14절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갈릴리로 되돌아오셨더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1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아까 이사야서 61장에도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이 나왔죠. 복음을 선포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라는 것은 preach라고 말씀드렸죠. 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 아시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스도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포로가 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기 위함이요. 여기 또 누가복음 4장 보시면은 선포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죠. 또 저 뒤에 보시면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을 보시면은 선포라는 말이 총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그렇죠? 앞에서 제가 이 선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포라는 거 preaching이라는 단어하고요. 가르치는 것 teaching하고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목자들은 이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그 목양자들 곧 선생들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목양자, 목자는 곧 선생, 가르치는 선생,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하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목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 주요 목적, 주된 부르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데.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잘 압니다. 제 직업도 가르치는 직업인데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 하지만 선포하는 것은 다릅니다. 선포하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해서 그 반응으로서 어떤 반응이 나오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preaching,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에 반응해서 자신의 어떤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책망이라든지 꾸지점이라든지 이 권면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선포를 하는 법을 설명해 놨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말씀을 선포하라. 직접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절박하게 하란 말입니다. 예. 이때가 아니면 다른 기회가 없는 것처럼, 너무 늦은 것처럼, 한시라도 빨리 서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다급하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이게 선포의 방식입니다.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4장 18절 이 1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자 요한처럼 예수님도 선포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그 대목을 읽으시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선포라는 말이 아까 보셨죠. 18절 19절에서 선포하도록 선포하기 위함이요 선포하기 위함이라 18절 19절에 선포가 3번이나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단지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그렇죠? 선포자셨다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며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러셨고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도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음 마을들로 들어가자. 이는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려 함이니 이러한 이유로 내가 왔기 때문이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른 도시들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야만 하노라. 이는 이러한 이유로 내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그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도 선포자셨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선포자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진리를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4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9절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여러분들 아까도 잠시 보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면서 어느 순간 읽기를 멈추셨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위치에서 의도적으로 멈추셨습니다. 자, 여기 손 끼워 놓으시고 다시 이사야서 61장 한번 열어보세요. 다시 이사야서 61장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 2절 자세히 보세요.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며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2절의 워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와에서 멈추신 겁니다. 왜냐하면 4장 19절의 기록을 보시면은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멈추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시며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주의 깊게 이렇게 나누신 이사야서 61장 2절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9절은요. 따지고 보면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멈추시고 나누셨으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적용해야 할 위대한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 있는 대목이 되거든요. 이사야서 61장 2절을 갖다가 언급하실 때 주님께서 나누셨어요. 멈추셨다니까요. 모두 다 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 위대한 원리는 무엇이냐? 여기서 배우는 원리는 곧 바르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나누라는 것이죠.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나누고 구별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나누고 구별하고 분배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방향은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그리고 통합시키고 잡종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흐르는 방향이거든요. 하지만 이 바이블 빌리버들은 바르게 나누라, 성별하라 이런 명령을 성경 말씀으로부터, 성경 기록으로부터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르게 나누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혐오했겠죠. 그래서 마귀가 만든 마귀의 작품들인 새로운 성서들은 그런 원리가 발견되는 곳에서 이 성경 말씀을 삭제하고 변개시키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표준 킹제임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열어보십시오. 표준 킹제임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세요. 자, 이게 킹제임스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rightly dividing,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이런 명령을 줍니다. 공부하라. 그렇죠? 자, 그럼 개역 개정판 본문이 어떻게 되는지 읽어드릴게요. 나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하고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크게 두 군데가 다릅니다. 뭡니까? 바르게 나누어가 없죠. 그냥 분별하여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무슨 말도 없어요. 공부하라는 말 없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개역개정판 들고 읽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하라는 명령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그렇죠? 나누라라는 거, 그죠? 바르게 나누어 했는데 옳게 분별하니까 좋아. 그럼 이렇게 100번 이제 양보해가지고 바르게, 옳게 뭐 같은 말로 보고, 킹제임스 성경은 나누어라는 분명한 디바이딩이잖아요. 이걸 다르게 해석할 게 없습니다. 디바이딩은 나누는 거지 분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역 개정판 어떻게 해놨습니까?
옳게 분별하여. 나누라는 명령을 삭제해버리고 분별이로 바꿔치기 해버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공부하라는 말 사라져버렸습니다. 예,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했죠. 공부하라는 말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영어 성경도 이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NIV 잘 아시죠? NIV. 그리고 NASB. 나누라는 명령을 제거해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다루어, 올바르게 다루어 이런 식으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나누어, 올바르게 다루어 이런 식으로 변개시켰어요. 자, 가장 치명적인 킹제임스 성경과 차이가 그나마 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치명적인 뉴 킹제임스 성경은요. 바르게 나누어는 살려놨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이 개역 성경과 마찬가지로 공부하라는 명령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건드리고 삭제하고 변개하는 데는 마귀가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를 쓰고 삭제한 부분이 공부하라입니다. 그렇죠? 나누라는 부분, 공부하라는 부분. 나누지 않고 공부하면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죠. 위험하죠. 그죠? 예. 바르게 나누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저절로 깨닫는 게 있습니까?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생을 주셨잖아요. 성경 교사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나누는 것, 분리시키는 것 이것을 중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잡탕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이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시하겠습니다. 자, 성경 몇 구절 볼게요. 신명기 32장 8절 보세요. 신명기 32장 8절. 신명기 32장 8절. 잘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유산을 분배하셨을 때, 분배하시죠. 나눕니다. 곧 그분께서의 아담의 자손들을 뭐라고 나옵니까? 분리시키셨을 때. 분리시켰었어요.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구획들을 설정하셨도다. 구획을 나누셨는 겁니다. 자, 여기만 해도 나누시고 분리하시는 것이 세 부분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 말씀, 누가복음 12장 가보세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51절. 누가복음 12장 51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그보다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분열을 주러 온 것이라. 분열. 떼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영어 속담에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 예. 그러니까 곳곳에 담을 허물고 다리를 놔서 서로 연결지어서 무질서하게 뒤섞는 것보다는 합당하게 나누는 것이 질서 있고 훨씬 더 좋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 서로가 침범하지 않을 구역을 갖다가 남겨두는 것. 서로를 분리를, 이제 적당한 분리를, 합당한 분리를 해놓는 것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합당한 분배들, 디비전들을 갖고 계세요. 자, 주님께서는 민족들에 대한 합당한 분배들을 갖고 계십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2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6절. 그리고 인간들이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의 범위들을 결정하셨도다. 그렇죠? 정리를 하고 분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도 합당한 분배들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당연히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성경 기록들이 담겨 있는 그분의 책에도 합당한 분배들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짬뽕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바르게 나누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바르게 나누라고.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분배해야 되고 나누고 구별해야 될 몇 가지 예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5가지를 제시할 것인데요. 이 5가지를 보시면요. 세상과 마귀는 그 정반대를 추구한다는 것을 아실 것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나누고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 교리들이 등장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뒤섞어 버리는 것을 통해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떨어지는가? 마귀의 뜻대로 말입니다. 마귀는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떨어져야지 자신이 위안을 삼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종국에는 이제 불의 호수에 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귀가 쓰는 이 의도나 방식 중에 하나가 뒤섞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뒤섞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보셨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와서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도 있고 경륜이 있는데 다 타이밍을 다르게 해서 예수님께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셨죠? 예. 그처럼 마귀는 모든 것들을 뒤죽박죽으로 뒤섞어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보십시오. 통합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통합. 하나가 되는 것. 그죠? 예. 첫 번째로, 결코 제자도와 구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 제자도와 구원을 혼동하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기독교계에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 같은 그런 주제권 구원론 같은 그릇된 이단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자도와 구원을 혼동하는, 그렇기 때문에 잘못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는 회중들을 갖다가 아주 혼란스럽고 두렵게 만드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전혀 주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면에 있어서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당신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주제권 구원론의 일종의 슬로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와 구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래서 다음 같은 말들로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겁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강대상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주일 오전 예배와 또 오후 예배,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또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11조를 하고 교회 버스 운전을 하거나 주일학교 교사나 어떤 교회 내의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한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구원받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완벽하게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일이 있으면은 예배도 빠질 때도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꼭 이렇게 직분이나 봉사를 맡아서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아니시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님이 아니시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까? 헛소리죠, 헛소리. 헛소리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겁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시도록 내어드림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은 것밖에 없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복음을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함으로써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제자도를 나쁘다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흘러넘치고 드러나서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제자도, 행위인 제자도와 믿음으로 받는 그런 행위가 아닌 구원, 이 두 개를 갖다가 혼동해서 뒤섞어 버리게 되면 행위 구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해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절반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신뢰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계에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자도와 구원을 이제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자도는 행위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결코 옛 유언 언약과 새 유언 언약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Old Testament, Testament가 유언 언약이니까요. Testament, 그죠?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옛 유언 언약, 새 유언 언약. 통상 우리가 말할 때 구약 신약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시간을 좀 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옛 유언 언약과 새 유언 언약은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자, 새 유언 언약은요, 사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까지는 아무 효력도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는 이는 유언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이래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는 이는 유언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효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새 유언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혀 영향력이 없느니라. 제가 방금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도 분명히 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복음서 읽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기 전까지의 사복음서의 상당수 내용들은 뭡니까? 새 유언 언약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상당수 부분은 옛 유언 언약 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를 가지고 적용할 때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좋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님을 부인하는 것.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이요. 이제 옛 유언 언약, 그러니까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먼저 두 구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책에 있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찾아볼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신약 성경 책에는 있으나 옛 유언 언약 하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열어보세요. 자, 잘 보세요. 그냥 보시면 헷갈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노라. 33절.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자, 여기에 손을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디모데후서 2장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새 유언 언약합니다. 2장 12절.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13절. 설령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하여도 그분께서는 늘 신실하시니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자,
부인하는 것,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두 진술을 살펴봤어요. 마태복음 10장과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봤습니다. 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비슷해 보이는 그런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부인하실 것이라는 마태복음 10장 말씀.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부분, 디모데후서 2장, 이 두 부분은요 교리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세요. 교리적으로 다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은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다시 열어보세요. 손가락 끼워 두시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0장 문맥을 고려해 보면요, 이것은 이 아주 대적하는 증인들의 면전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주님을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요, 자, 이 마태복음 10장의 문맥을 잘 봅니다. 28절 보세요. 그리고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면 혼과 몸 모두를 지옥에서 파괴시킬 수 있으신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지금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 관련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맥을 보면요, 이 지옥을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혼과 몸 모두를 지옥에서 파괴시킬 수 있는 그분이라고 28절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32절요. 나도 그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노라. 이 부분은 이 사람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을 언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면 이 사람은 이제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마태복음 10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 옛 유언 언약 하에서 하시는 말씀이시에요. 그 문맥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13절은 마태복음 10장과는 조금 그러니까 다른 상황입니다. 교리적으로. 자, 여기서 12절 13절은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고 할 때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태복음 10장처럼 적용해버리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죠.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모순입니까? 아니죠. 말씀을 옛 유언 언약과는 다른 새 유언 언약 하의 말씀으로 바르게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절에서는요, 잘 보세요. 정확하게 읽으면, 말씀대로 다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통치하리라는 이 말씀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러니까 부인하고 고통을 견디지 않으면요, 그분 역시 우리를 통치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부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유산과 보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부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13절도 보세요. 설령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하여도 그분께서는 늘 신실하시니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예, 스스로가 누굽니까? 스스로. 그분 자신,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말은 예수님은 교회를 부인하실 수 없다. 자기 자신의 몸을 부인하실 수 없다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통치에 있어서 부인하신다는 뜻입니다. 유산과 관련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는 사람이 받는 유산을 주님께서 부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의 경우는 이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문맥상 28절에서 봤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부인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 합쳐버리면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예수님 부인하면은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잘 적용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은 유산을 주님께서 부인하시는 것을 지지하는 그런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만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는 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요. 나중에 구절 적어두셨다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 거,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힘들고 그 당시에는 너무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기회들입니다. 따지고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더 많은 영광을 주시려고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의 기회를, 고통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원리를 모르고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병이 걸렸으니까 저 사람 무조건 죄를 지었나 보다. 하나님 잘 섬겨도 저래 병에 걸리고 몸이 아픈데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되겠어? No! 반드시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더욱더 큰 영광을 주시고 또 귀한 간증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신다는 것이죠. 당장에 어떤 것을 통과할 때는 우리는 전체 그림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시죠. 아시겠어요? 왜? 믿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알고 있으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자,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너희가 주께로부터 유산의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 유산의 보상을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요. 이는 너희가 이것을 알기 때문이니 곧 행음에 빠진 자나 불결한 인물이나 탐욕스러운 사람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떠한 유산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라. 다 잃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요. 지금 에베소서 5장 5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도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가늠하는 자들도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도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도 도둑들도 탐욕스러운 자들도 술주정뱅이들도 욕설하는 자들도 착취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옛 유언 언약의 이 율법 아래에서는 어떤 명령이 있어요? 레위기 11장 시간 없어서 보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레위기 11장 보시면요. 못 먹는 음식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좋아하는 것. 돼지고기, 삼겹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예. 주 1회 정도는 다 드시잖아요. 메기 매운탕, 새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원래 율법에 따르면 새우도 못 먹어요. 그런데요. 새 유언 언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모데전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말씀을 나눠야죠. 아니면요, 무슨 수성의 책밖에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저마다 좋은 것이요. 만일 그것을 감사들을 드리며 받아들인다면 거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문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앞 3절 보세요.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들을 단절하라고 명령하니 그 음식들은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들을 드리며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라. 구약하고 다르다니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감사하게 기도드리고 맛나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과식은 하지 마시고. 예, 그렇죠? 예, 차이가 있죠? 예,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유언 언약에서는요, 주님께서 신정 통치 체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대량 학살을 실행하셨어요. 예. 자, 사무엘상 15장 3절 열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3절. 사무엘기상 15장 3절.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모조리 멸하며 그것들을 아끼지 말고 오직 남자와 여자를 유아와 젖먹이를
소와 양과 나귀를 모두 잡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이라 되어 있어요. 동물도 다 죽이고 남자, 여자, 유아,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옛날에 어떤 진보 농객이랑 또 기독교 무슨 기독교계 대표들이랑 토론을 하는 걸 잠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진보 농객이 이런 구절을 들이대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놓고 여기 와서 남자와 여자까지는 좋다 이거야. 유아와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죄 없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지니까 대답을 버벅거리면서 못하더라고요. 예. 말씀을 나누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이거는 신정 통치 체계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다 제거하고 죽이라는 겁니다. 예,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원수들이고 그 물리적인 원수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방식도 물리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옛 유언 언약 하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 유언 언약 하에서의 새 유언 언약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에게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가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 로마서 12장 18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8절.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라.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에 주신 명령입니다. 가능한 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가능한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몇 가지 예만 들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 유언 언약, 새 유언 언약은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눌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도구가 세대주의 신학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나누고 구별하라. 세 번째. 결코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약속들, 또 물리적인 제사장들, 그리고 물리적인 희생제물들을 가진 물리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영적인 약속들, 영적 제사장들, 그리고 영적 희생제물들을 갖고 있는 영적인 민족입니다. 다르잖아요. 근데 교회를, 이스라엘하고 교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갖다 교회가 받은 것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들? 짬뽕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스라엘은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제사장, 물리적인 희생제물, 물리적인 민족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잘 보세요.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희생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 이 거룩한 제사장단이 뭡니까? 물리적인 제사장단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제사장단이에요. 분명히 이 말씀이 증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일 못하는 집단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 물리적인 제사장을 갖다가 구별 못하고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들을 자기 것으로 싹 땡겨가 버린, 그래서 자기들은 제사장단 갖고 있잖아요. 가짜 제사장단. 그죠? 사제단 있잖아요. 사제단에 나오잖아요. 그 차이를 분명히 파악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구별하고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습니다. 가톨릭 교도들은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구분 못했던 겁니다. 나누고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따라가서 속아서, 그죠? 고상한 가톨릭 교도가 되어서 성수, 제의, 로사리 기도, 고해실, 미사, 교황 칙서, 바티칸 교회 국가들과 함께하게 되고 결국 그 창녀 교회와 종말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과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과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 차이를 알아셔야 된다는.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할 수 없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 교회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을,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영적인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왕국도 이 천년왕국 때에는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늘의 왕국은 옛날에 이제 천국이랬는데 말이 안 되죠. 그죠? 왕국입니다. 킹덤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킹제임 성경에는. 하늘의 왕국은요, 문자적이고 실제적이며 눈에 보이는 왕국입니다. 하늘이잖아요.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늘의 왕국은 문자적이고 실제적이며 눈에 보이는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왕국을 현재는 아직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요, 신비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과 문자적인 하늘의 왕국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나중에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바르게 더 나누어서 공부해 보시면요, 그 성경의 말씀의 표현에 따라서 5개의 왕국이 더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총 7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제 천년왕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영원한 왕국 했으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시로 넘어가는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분의 소중한 아들의 왕국,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계시록에 나오니까 이제 절대 주권자로서 세상의 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둔 그런 왕국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는요, 이 세상의 왕국들도 나옵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 UN, 로마 가톨릭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총 합쳐서 7개의 왕국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인 것처럼 다 짬뽕으로 만들어서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요,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엉망으로.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 5번째. 여러분들은 휴거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과 재림 때 권능을 갖고 돌아오시는 것과의 차이를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환난전 휴거와 재림을 주제로 한 성경 공부에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 교회 재생 목록에 모퉁이돌 기초 성경 공부 거기서 찾아보시면은 환난전 휴거 또 다른 재생 목록 제목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구별해야 되는 것들 5가지를, 외에도 많죠, 그죠? 우선 중요한 것 5가지를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 나와 있는 잘못된 믿음들, 잘못된 실행들, 이단 교리들이 바르게 나누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르게 나누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공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실 맞습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제가 설명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처음 들어와서 우리 교회 지금 제 강의를 갖다가 듣는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공부를 좀 해야지 알 수 있는 교리적인 내용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는 분들이 많지만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뒤죽박죽이고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교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학생은 좋아합니까? 학생들도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그렇죠? 어른은 더 싫어하겠죠. 그들은 너무 바쁘다고 그래요. 일도 해야 되고요, 청구서도 처리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시간을 보내줘야 되고요, 아이들, 부모님 보양, 또는 무슨 세금을 내는 일, 여러 가지 행정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도 분주합니다. 그렇게 분주하다 보니 누가 하나님의 책을 위해서 공부할 시간을 따로 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시간을 따로 내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설교 듣고 성경 공부 강의 들었으면 충분한 거 아니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고 공부하는 여러분만의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책의 말씀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 48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며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느니라. 내가 말한 그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석을 대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신을 점검하고 그것에 맞춰서 실행하며 살고 있어야 됩니다. 예? 기말고사 시험이죠. 기말고사 준비하듯이. 그렇죠? 여러분들 기말고사 할 때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셨습니까? 맨날 며칠을 잠도 안 자면서 오로지 공부만 합니다. 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말고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성경책을 이제 먼지 앉은 채로 그냥 턱 덮어 두실 것입니까? 펼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읽고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말씀이 필요한 법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을 많이 찔러서 많은 성도들이 더욱더 고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